네, 그럼 지금부터 3월 22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2페이지 부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주 쓰지 않지만 교회에서만 특별하게 유독 쓰는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또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또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한 후에 무엇인가 내 마음이, 내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져짐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개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면의 감정의 터치, 뭐 그런 애매한 뭔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장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은 범사에 많으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나음, 유익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유대인의 유익, 나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말씀, 즉 여기서는 율법을 뜻하는데요. 율법을 맡았다라는 게 그들의 나음이었습니다. 그게 2주 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주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맡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죄 아래 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존재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그냥 깡그리 무너뜨려 버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너가 유대인의 나음이 말씀을 맡은 거라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라면서 근데 또 너가 죄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 다 똑같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맡은 그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죄인이라고 하고 나음이 결코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진 율법은 뭔데?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나은 것이 없잖아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율법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율법을 맡은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19절 후반부에 이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살펴본 거랑 똑같죠.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렇게 해서 죽게 될 사람들이다. 율법이 말하는 바도 결국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율법이 진짜 가진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0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계속 얘기하니까 율법을요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의로워질 것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법이 있는데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에 비춰봤을 때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지 않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분명히 유익함이 있지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롭게 되는 방법,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원하며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 외에 진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이에요. 보통 율법은요 10계명을 기반으로 한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율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죠. 또 그들이 또 구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
알 수 있고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저 뒤에 구약 성경 쭉 나와 있는 그 모든 선지서들을 다 이 선지자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바 진짜 의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토록 가지고 자부하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진짜 의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의로움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죄인이 의인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의로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면 얻을 수 있는가가 바로 오늘 23절, 24절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저랑 많이 나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분.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태초 때 창조 때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방법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게 그 결론이에요. 그럼 중간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속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이 양반 밑에서 양반을 주인 삼아서 양반이 시키는 것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죠? 노예치고 잘 사는 노예, 행복한 노예, 자유로운 노예는 없습니다. 이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노예의 값을 이 주인된 양반에게 치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지불할 테니 이 노예를 풀어주시오.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시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했을 때 이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속량함이에요. 속량.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 입장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값없이 얻었죠.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일을 잘해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그냥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유함은 그냥 공짜로 얻어진 걸까요? 누군가 값을 치렀습니다. 누가 값을 치렀지요? 어떤 사람이 이 노예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죠.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또 죽어서도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아래,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떤 값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받고 있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자유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펴볼까요? 그것이 결코 그냥 공짜로 무료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렀습니다.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값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자기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원래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범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분이 변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전과자라는 그런 죄인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유함은 있지만, 이제 감옥에 나와서 자유함은 있지만 전과자입니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전과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내가 내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가 지불해야 할 그 형벌의 값을 그가 다 지불하심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그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는 날 대신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때에 고마움이라는 걸 느끼세요? 고마움.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고마워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고마움은요, 이럴 때 우리가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값없이 주었을 때, 나에게 거저 주어졌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을 나에게 거저 주었을 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고3 이제 올해 수능을 볼 텐데 수능 날이었어요. 이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몇 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긴장된 나머지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어났는데 앞불사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1교시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어떡하나,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있는데 배달부 아저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배달부 아저씨가 딱 나타나더니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달부 아저씨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정문 앞에 도착해요. 그리고 손살같이 달려서 1교시 시작하기 얼마 안 앞두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오토바이 그 배달기사 아저씨한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게 고마움이지요. 다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 수능에서부터 기사분이 오토바이 기사분이 태워준 것도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물며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고 행함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 이루시고 그것을 내 것 삼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 대신 그 값을, 핏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였습니다. 제가 다 이 귀한 학생들에게 어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개학이 또 2주간 연기가 되었지요. 여러분들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개학이 늦춰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기도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요.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보고 싶다라는 밖에 없는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먹으면 모처럼 만에 주어진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 깁니다.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공부, 학업 잘 준비하시고요. 또 제가 주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학업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 앞길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4월에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자들을 우리 반에서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활절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제가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찍으라고 얘기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셀카를 찍어서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셀카를 찍었죠.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요 이렇게 직접 필사를 해서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지금 내가야 처한 곳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런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보고 또 영향도 받고 그렇게 예배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주중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많이 이제 시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연락 오면은 조금 바쁘고 힘들더라도 선생님 연락 오면은 좀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제 연락도 좀 받아주시고요. 서로들도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3월 22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